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바처럼 지구촌이 여러 가지 재앙과 전쟁과 기근으로 이렇게 참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이 한겨울에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포탄을 쏘아대고 그러는데 또 참 유례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마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죠. 지금도 묻혀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잠깐 봤는데 이렇게 따님이 열 몇 살인데 큰 콘크리트에 이렇게 깔려 있고 손만 밖으로 나와서 살아남은 아버지가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손만 잡고 놓지 못하는 사진을 이렇게 설교 전에 보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안타깝죠, 그죠? 이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서 지구촌의 이런 아픔을 어떻게 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멀리 있지만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꼭 성경에 나오는 말세처럼 전쟁과 또 뭐 지진과 또 기근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기근? 밥 먹는 못 먹는 사람들 어디에요? 그러기도 그런데요. 북한이에요, 북한. 그 추위에 양식이 없고 이렇게 해서 통치자들의 잘못된 하나님 모르는 그 밑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보았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지구촌에서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아요. 그죠? 인구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요즘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은 아니에요, 이제. 아이고, 신문 자주 보신다, 그죠? 저도 이렇게 인도예요, 인도. 중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고 막 미국하고 대항한다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애 안 낳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 이런 문제에 아주 최첨단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텔레비전에 나는 솔로 하는 프로그램을요, 참 애틋한 마음으로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보셨어요? 나는 솔로. 결혼을 하지도 않고 또 시기를 놓쳐서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남자 여자를 만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녀 결혼 뭐 또는 이런 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참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남 다 결혼했으니까 저것대로 뭐 하든지 말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제일 보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게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좋지 않게 보였던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나 싶은데요. 그냥 소개를 해주고 뒷일은 알아서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남녀 한 대여섯 명씩 6명이면 남자 6명 여자 6명 이렇게 한 곳에 불러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이런 체험도 해보고 저런 체험도 해보고 때로는 1대1로 데이트도 해보게 하고 자기 소개도 하는 장기자랑도 해보고 뭐 이렇게 재미있게 보내는 그 모든 과정을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장가를 안 갔으면 안 갔지 거기 못 나가겠더라고. 그 나가면 뭐 저 같은 사람을 골라줄 여성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일단 저 장가도 못 간 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가면 안 갔지 못 나가겠더라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가야 되겠으면 거기에 나가서까지 짝을 찾는 그러나 참 고마운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거기 그런 시간이 다 지나면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하는 순간이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분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지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더해서 결혼까지 성공할 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부르면 낭패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살이나 먹어갖고 38, 40이 돼갖고 내 이름 안 불러줬다고 울고 불고 절망하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6명하고 6명 한 12명이 나와서
서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많을까 적을까요? 잘 없어요. 잘 없더라고. 참 안타까워. 우리가 보면 그냥 저기 6명 다 결혼시켰으면 좋겠어. 대충 찍어서 요놈은 요놈, 요놈은 요놈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퇴소 불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첫 시간에 보면 저 두 사람 되겠다 싶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엉뚱한 사람 불러. 또 그 사람은 또 엉뚱한 사람 부르고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그렇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막 조마조마하고 남녀 누구나 똑같아. 기다리잖아요. 자기 이름 불러주면 눈물을 글썽거리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러니까 입이 귀에 가서 걸려가지고 이 주책 바가지도 그런 주책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나를 좋아했으면 기대하는 사람,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만 불러줘도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내 자존감이 막 살아나요.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여자 2명만 자기 이름 불러줘도 갑자기 어깨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뭐 왕이 된 그런 기분. 거기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우리는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도 하기도 하고 사실 속으로 뿌듯하고 자존감도 살아나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내 이름만 불러줘도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미국에 있는 그래도 세계 인류 국가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아무개 씨 나하고 내일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 막 동네에 나가서 다 선전하고 다닐 거예요. 바이든이 내일 나랑 만나재.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 어디 낮에 가시는데 무슨 센터 있잖아요. 가서 막 마이크 대고 방송할 거예요. 나 내일 저 백악관에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인정하고 불러주면 사람이 불러줘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런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우리 어떨까요? 막 기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아무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준다는데. 대통령이 불러주거나 어디 대단한 가수가 불러주거나 요즘은 그 흔한 스타라고 탤런트들이 나를 찾아만 줘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면 가문의 영광 정도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런 영광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아멘을 한 번밖에 안 해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리가 참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 우리가 만일 거기에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다면 그때 기분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각자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불러주어서 그냥 누구의 제자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다가 그 제자들을 부르시니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회당으로 갔을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여기에 명문대학교 같은데 이런 데 갔을 것 같아. 로스쿨 이런 데. 여기도 보면 오다 보면 무슨 로열라 로스쿨도 있고 뭐 하던데 그런 데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반듯하고
집안 배경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쓸만한 사람이 있나, 그것도 인상 좋은 사람 있나 보고, 성격 좋은 사람 있나 보고, 꿈을 야무지게 품은 사람들이 있나 보고, 눈매가 괜찮은 사람 있나 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회당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율법사도 있죠.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회당장도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의 유지들이 다 모인 자리, 거기가 회당인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먼저 가서 내가 제자로 택할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지 않는다고요. 때로는 잘 사는 부잣집 앞에 가서 거기서 구걸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일을 이 사람들과 함께 도모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어디 갔다고요? 갈릴리는 변두리예요. 시골 총구석에, 그것도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을 찾지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하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뭘 좀 배워보겠습니다, 나도 좀 궁금합니다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불렀죠. 이것은 그냥 설명으로 다 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왜 하필 갈릴리 땅이었을까요? 그곳은 성경에 따르면 흑암의 땅, 어둠의 땅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목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소외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찾아가서 너 내 제자, 이런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소금과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뭔 소린가 싶어. 우리가 빛이 아니어도 요즘 세상은 대낮같이 밝잖아요. 가끔 저는 밤에 잘 안 나옵니다만 내일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야행성도 아니고 뭐 나가서 술 마실 일도 없고 해서 밤에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이 밤에 약속을 피할 수 없는 약속에서 나와보면 이런 별천지도 없어. 막 휘황찬란해가지고 뭐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세상에 뭐 너희가 빛이라 해봐야 뭔 소리지 싶어요. 그것도 뭐 하다가 못해 소금이다 그래요. 너희를 보고. 소금 되고 싶으세요, 권사님? 차라리 너희가 세상의 금덩어리니라 이러면, 그럼 제가 퀴즈 내볼게요. 금덩어리 하실래요, 소금 하실래요? 소금이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 뭘 이렇게 미안하니까 소금이요 하지, 금방 녹아 빠져갖고 쓸데도 없는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당시에는 소금이 그냥 가장 귀한 것이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 우리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라 해봐야 감동도 없고 뭔 소린가 싶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금방 알아먹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흑암의 땅에 살던 사람들, 끝도 없는 어둠의 터널에서 그냥 낙심해서 절망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불러주시고 소망을 주셨잖아요. 마치 어둠에서 빛을 만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니라 하면 다 알아먹는다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름 석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불러내는 것이요, 이것을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불러내신 것은 그냥 구원해 주시는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시처럼요,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순히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다 살다 가면 죽어버리면 그만인 하나의 몸짓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마치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존감도 찾게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 인생을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부터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부르시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요. 뭐 이렇게 아직까지 책임을 덜 져 주셨나 봐. 이렇게 아멘이 안 되세요? 솔로 있잖아요. 아까 나는 솔로. 거기에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앞으로 너 책임져 줄게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만약에 상대방도 너도 나 책임져 줄 거지 그렇게 보여서 나 당신 이름 불렀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살아봐요. 3일만 있다가 바뀔걸요. 실제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그 마지막 최종 선택에서 서로 이름을 불렀는데요. 한 몇 개월 뒤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나타났어. 이런 그때 이름 부르지 말지. 책임도 안 질 거면. 차라리 부르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냥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 부르시는 순간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하는 한마디 너 내 거 이런다고. 너 내 거. 이거 내 거냐 물건을 내 소유 이런 거 하시나 보배 같은 존재 이런 거요. 너는 나에게 보배 같은 존재. 너는 보배로운 나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보호자 되어줄게.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 항상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40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때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때 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여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때 그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한다고요. 그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흑암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 것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것은 틀림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적이고 큰 사랑인 줄을 깨닫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진 것만 해도 늘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만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렇게 전쟁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복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하나님의 큰 비전이 들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요 단순히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를 때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를 위한 그 청사진 같은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저놈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 나의 사랑하는 보배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앞으로 어떻게 그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 하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획하심을 갖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큰 꿈을 갖고 계세요. 뭐 꿈을 뭐 한 번도 안 들어봐갖고 아멘이 안 되는 걸 뭐 어째요, 뭐 저도. 저는 아멘이 돼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 시골 산촌에서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를 하게 시켰고, 지금 생각하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성격도 이렇고 나같이 생긴 것도 그렇고 나같이 이렇게 꼬장꼬장한 사람을 목사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그냥 뭐 손들고 항복하고 감사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일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제가 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보고 다 가봤잖아요. 그러니 40살에 신학교로 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자녀를 낳고 아들 딸 낳으면 엄마 아빠들은 그 핏덩이 같은 것을 놓고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마. 이놈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감이야. 이놈은 앞으로 장군감이야. 그런 소리들 다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할머니 여러분들, 손주들 보면 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안 하시면 오늘부터 하세요. 할머니라도 좀 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들만 잘 먹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 아들 딸들에게 교육 삼아서라도 이놈은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될 거야 하고 뻥이라도 좀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속으로 그런 기대와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꿈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애기 보러 가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꿈을 사실은 그 애기 엄마 아빠에게도 일러줘야 될 뿐더러 아주 핏덩이 같은 그 애들에게도 할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그렇게 기도에 따라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젊었을 때 제가 좀 철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셋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을 때마다 제가 꿈이 너무 컸어요.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이 정도 훌륭한 그냥 걱정 없는 인물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는 인물이 되라.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꿈이 너무 컸나 봐.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그 딸들이요. 그게 그거 한 7년 뒤에 아들을 낳아갖고는 꿈이 더 커져가고 아들에게는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는 적당히 살다가 건강하게만 살아라 하지 않고 요즘 말세 같은 이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거룩하게 빛나거라. 그냥 빛나라 아니에요. 성공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빛나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꿈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지 어째저째 뭐 하여튼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해서 이제 산호세에 가서 사는데요. 어떨 때 보면 문자를 해도 답도 안 오고 이렇게 밤늦도록 집에도 안 들어온 것 같고 걱정이 돼갖고 또 한 12시나 돼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 엄마가 이제 대신 하겠지만 보면요. 밤늦도록 이렇게 이 젊은 놈이 어딜 그렇게 다니냐고 하면은 엄마 나 오늘 수요일인 거 몰라?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교회 가라고 때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꾸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저 아이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꿈을 품고 계실 것이다 라는 우리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하신가 꿈대로 틀림없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하나님만 갖고 계신 꿈이 있다고요. 한 3시간을 해야지 아멘 하실란가 봐. 그렇게 믿음이 안 갔어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따르면 뭐라고 그래요?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의지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그냥 인생을 막 살다가 그냥 배만 부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에 동참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오늘 말씀에 표현하기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제자를 부를 때 하나님은 벌써요, 너희는 그냥 이 교회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다가 평안하게 여생을 마치고 이렇게 나 가까이 오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먼데한 꿈을 가지고 땅끝까지 생각하셨다고요. 너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 가까운 곳에만 갈 사람이 아니라 벌써 저 멀리 있는 땅끝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흑암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위대한 인물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꿈을 갖고 계신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세워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냥 그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LA 바닥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렀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까지 꿈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삼으시고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한 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가난해서 그런지 어릴 때는 구두 수선하고 살았어요.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런데 구두만 열심히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요, 이렇게 어학의 소질이 있습니다. 랭귀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런 여러 나라 말을 능숙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두 수선공으로 사는데 하루는 자기 이제 사촌 조카들 동생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붙어서 그 학교에 가본다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좀 자존심은 상해지면 그래 같이 갔어요. 우연히 갔더니 그 교수가 이 친구가 어학에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이 학교에 오면 당신은 학교를 빛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아주 큰 공헌을 할 것이다. 그 학교가요,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영국의 최고 대학이지 않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당신은 이 학교에 오면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이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인물이 될 것이고 만일 여기 입학하면 여왕님께서도, 영국은 여왕이 있었잖아요. 여왕님께서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요, 참 영광스러운 얘기잖아요. 그 학교도 다니지 않았는데도 최고 대학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초청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한 것들 한꺼번에 다 잊어먹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이 나라를 얘기하시고 여왕님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미 제 일생을 헌신하고 생애를 다 바쳐야 되는 한 나라를 정해 두었습니다. 어느 나라겠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여왕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그 부르심에 충성하기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고는요, 최고대학 졸업생이라는, 최고대학교 학생이라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선교를 떠났죠. 그것도 인도 선교를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살았더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옥스퍼드 대학 갔으면 명문대 졸업생 아니면 변호사가 됐거나 정치인이 됐거나 최고 해봐야 대통령이 됐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문대 졸업생 이름이 아니라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했잖아요. 아무나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냥 정처 없이 길을 떠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이 사람도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세상적인 명문대 정도가 아니라 성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얼마나 연약해요. 뭐 다 해봐야 이렇게 100명 조금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연약한 교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곳에 보내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흑암의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고, 그들에게도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알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사명에 충실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곳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우리 스스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